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오늘은 이사야서 44장 1절로 28절이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요, 공경에 처할 때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전혀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도 점차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알기나 하시는지 점차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의 시간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43장에 이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약 100년에서 160년 후에 있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 야곱을 향해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장차 될 일, 또 올 일을 알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상은 헛됩니다. 철과 나무로 다른 물건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면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어리석은 짓을 행한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1절로 2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너를 여러 번 사용하여 두드러지게 하나님이 나고 이스라엘은 너고 이래서 굉장히 친근하고 가깝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황폐해진 자기 백성 여수룬을 향하여 그 목마른 심령에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이름 야곱, 이스라엘, 여수룬은 각각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야곱은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출생한 사실에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그는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기까지 하며 속이기까지 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얻은 이름이에요. 정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수르는 신명기에 나오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이름 야곱, 이스라엘, 여수르는 실상 우리 성도들이 겪는 세 단계이기도 합니다. 야곱과 같이 본래는 거짓된 사람이 분이엘의 체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그 결과로 여수른이 되는 과정입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체념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열심을 품고 설득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너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을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3절과 4절은 후손에 대한 강조입니다. 마른 땅과 메마른 곳 같지만 그곳에 시내가 흐르듯 하나님께서 쇠약하고 메마른 백성들에게 영을 부으시니 시냇가의 포들처럼 이 백성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유대 민족을 바벨론에서 해방하실 것을 가리키고 겸하여 멀리 신약시대의 복음적인 축복을 비유한 것입니다.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기에서 버들은 버드나무지요. 빨리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풍성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왕성할 것을 비유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대로 사라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니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이 백성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존귀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을 구례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구례를 가다 보면 복성의 섬진강을 지나 구례로 가게 됩니다. 섬진강은 유일하게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되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보존되어 남해에 이르는 다큐를 보면서 살아있는 생물들을 볼 때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먼저 봄이 오는 길목은 섬진강 강가에 수양버들 가지가 힘이 들어가고 물이 올라서 힘이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연두빛을 띠게 되는 모습이 해마다 봄을 맞이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주는 못 가보지만 여전히 그리운 곳입니다. 6절은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왕은 지극히 높은 자요 보호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택한 백성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십니다. 구속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그 백성 대신 희생시키고 그들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하기 위하여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시고 마지막으로 심판자라는 동시에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자꾸 지금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가운데 증거할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러기에 8절에 있는 권면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일, 아직 닥치지 않는 일을 하려고 보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실은요, 포로됨 역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둘째, 하나님 이외의 우상은 무익합니다. 9절 같이 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입증하는 논증은 우상의 헛됨에 대한 폭로입니다. 우상은 헛되고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으니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뿐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인간들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실패에 대하여 여기에 지금 기록된 것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망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우상 자체도 무익하고 무가치하고요. 우상의 증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수치를 당합니다. 곧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앞날에 대해 증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될 일,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데 관계된 동료들은 그래서 모두 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상에 관하여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여러 번 말했는데요. 곧 허망하다, 무익하다 하는 것을 2번 말했어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고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3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조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우상의 본질은 그것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고 그 앞에 자신들의 온갖 욕망과 바램과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 점에서 그들이 만든 우상은 그들의 욕망의 투영이요, 바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일까요? 신앙일까요? 신앙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에 엎드려 경배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경건한 신앙의 모습 같지만 실상은요, 땔감으로 쓸 나무를 신성하게 구별하여 자신들의 욕망과 안전을 구하는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헛되이 우상을 만드는 이들에 대하여 18절로 20절은 지각 없는 이들이라고 불러요. 우상을 만드는 일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며 오히려 어리석은 것에 미혹된 이들입니다.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조금만 생각해보고 궁리해보면 깨닫게 될 텐데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사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들어보세요. 절반은 땔감을 써요. 절반은 우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절반은 땔감으로 태우고 절반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는 그것을 경배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셈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종교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고 성찰도 없는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신이 처한 현실과 하나님의 믿는 신앙의 도리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성찰하십니까? 아니면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신앙인가요?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믿는 것이고 그 의지를 현실로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성찰을 그치고 그저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절망적인 형편 가운데 우리에게 겁내지 말고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 한다면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형태가 없는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내가 그것을 보아야 되고 그것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영상의 미디어나 핸드폰, 컴퓨터 이것들이 사실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어리석고 허망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것을 쫓아가다가는 결국은 헛된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구원과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유일한 근거는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저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저희를 택한 백성으로 지으셔서 그를 섬길 종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의 힘겨움, 고통이 그들의 미래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을 규정합니다. 사실은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말 바른가?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의가 있는 까닭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사죄를 받도록 사죄를 받아 구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많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할 때에는 구름이 사라진 같이 그 죄악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없애버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사 그를 경외하는 백성을 삼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참으로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크고 강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벨론 땅에 힘이 없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납니다. 끌려온 포로들과 같은 낮고 천한 이들의 회복과 귀환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신분과 존재, 그리고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더러움을 취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심령에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구하십시오. 26절 27절입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27절에 기쁨에 대하여는 뭘 말하느냐면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해방되어 나오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의 깊은 물을 육지와 같이 통과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깊은 물을 육지와 같이 통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 옛날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나일의 깊은 곳을 말리시고 요단 강물을 말리셔서 이스라엘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스라엘을 위해 강물을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그의 종과 사자들을 통해 이루셨고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심으로 그들의 말을 세워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들이 어떻게 다가올 회복의 약속을 쉽게 믿을 수 있으며 새로운 날이 오리라는 말에 어떻게 자신들의 희망을 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망을 전하고 회복을 전하는 종들의 말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28절에 고레스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28절은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 민족을 거기서 해방하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이름이 예언되었으니 이것은 기적입니다. 고레스는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게 죽임이 된 지 10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 내 목자라. 그리고 이어지는 45장 1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20년도 아니고 2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세상은 고레스를 보며 놀라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리시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끌어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며 한 민족을 포로가 되게도 하시고 자유인이 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구속자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심판자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이 주신 열쇠로 진리의 문을 열어가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보고 알고 있으며 믿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에 운행하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세 이래 유구히 흐르는 역사까지도 움직이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이루어지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의롭고 온전한 행사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약한 부분, 깨어진 부분이 온전해지는 회복의 역사를 올해에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아무 희망과 소망도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는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 구속자, 심판주 되심을 알려주시며 나의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근하게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나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혐망하고 또 헛된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첫날 첫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며 한 1년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수룬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올 한 해도 하나님 잘 형통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